오늘은 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이 감사를 여러분이 밖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속으로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감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 있을 뿐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때로는 물질로도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속에 감춰진 감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입으로, 내 겉으로, 내 행동으로 감사가 드러나야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그냥 가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남은 9명은 어디 있냐? 왜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책망 겸 서운한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마리아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나와서 하늘나라를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첫 번째 어떤 큰 방에 갔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 여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접수부다 그러더래요. 뭘 접수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올릴 때마다 그걸 하늘나라 장비에 기록하며 접수하는 곳이라는 것이. 또 다른 방을 갔더니 거기에 아주 분주하게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여긴 포장과 발송부라고 그랬어요. 뭘 포장합니까? 그랬더니 땅에서 주문한 것을 접수처에서 받은 것을 여기서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려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거기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떤 방에 가니까 딱 한 천사만 있고 천사가 빈둥빈둥대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긴 뭔데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확인부서다 그러더라고요. 확인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확인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응답을 땅에 내리신 것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께 확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여기 접수받는 곳이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랬더니 단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면 그게 하늘나라 확인 접수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 부서에는 아주 한량하고 썰렁하기 그지없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아주 박하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런 감사가 기적을 이루어요. 서울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죠, 119. 거기서 작년에 긴급 전화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시켜 드린 분이 29만 2천 건이래요. 그 중에 실제 병원까지 모셔야 되는 사람은 21만 2천 명인데 그 병원에 잘 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잖아요. 그 후에 119에 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약 3%라더라고요. 3%.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을 치는데 1명이 왔으니까 10%가 감사를 했는데 한국 소방본부에서는 3%만이 한국 주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감사가 아주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가 부족한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감사란 말이 뭐냐? 이걸 한 문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의 감자는 다할 함자와 마음 심자가 합한 글씨,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그런 뜻이 있고, 여기 사자는 뭐냐?
말씀 원자에다 쏠 사자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란 말은 마음을 다 담아서 화살을 쏘듯이 분명하게 말하여 드리는 인사다.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인사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말로, 반드시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 그리고 뱃속에만 간직하고 있어, 마음에만 간직하고, 이건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입으로 드러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로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한글은 아니 한 문자에 들어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을 불러오고, 불평하면 불행을 몰고 오게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것만큼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매일 감사하시고 감사를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며, 감사하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삶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학에 합격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건강하게 지금 두 다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앉아서 숨을 쉬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숨 못 쉬어 병원에서 산소기를 꽂고 강제로 숨기를 쉬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평소에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범한 일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때문이죠.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한 번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그 대학의 수의 한 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옷이 어쩜 그렇게 꾀지지해요? 여보게, 나는 옷이라고는 이 옷 한 벌밖에 없네. 아유, 그래요? 거참 안 되셨네요. 안 되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내게 이 단벌 옷이라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저녁이 지나서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서 가서 저녁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응, 그러고 보니 나는 오늘 점심을 물로 때우고 여태 저녁을 먹지 못했군. 저런 아저씨 딱하기도 하네요. 딱하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아니, 아저씨 덮어놓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은 모두가 다 감사야.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다 감사야.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나보다 저분이 훨씬 높은 신앙의 단계에 살고 있구나.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저 미국까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 목숨을 건 여행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육지에 도착해서 7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에 계속 운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이 항해 중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었으나 무사히 구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 상륙지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본 거예요. 받은 복 하나, 둘, 셋, 생각해 보니까 복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들이 미국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요, 의사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던 노벨 평화 수상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감사를 가리켜서 인생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설교에서 따라하세요. 감사지수는 행복직수와 정비례한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행복이 점점 깎아져서 나는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감사하면 내 인생의 행복지수가 점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보면 고마워. 아이고, 저 영감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아내만 보면 아이고,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밥 3끼 밥 얻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아내와 남편에서 감사하는데 거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아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데 어찌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인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면 너하고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 그 아내가 행복할 리가, 그 남편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자식은 아유, 저 새끼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거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이 사람을 2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아주 감사한 것만 생각하면서 감사를 글로 쓰게 만들었어요. 한쪽 그룹의 사람은 아주 자기의 인생의 비참한 것, 슬픈 것, 사람에게 핍박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서러움 당한 거, 손해본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글로 쓰게 만들었어요. 얼마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과를 보니까 이 행복, 자기의 그 좋았던 거, 감사했던 것만 계속 글로 쓰고 말하던 그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아주 극히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극히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스트레스도 별로 받지 않더래. 어려움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이 걸려도 빨리 낫게 되는, 그리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해요.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극을 달하는 그런 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입에 불평이 나오면 테이프를 사다가 딱 붙여버리세요. 여러분, 불행 중에도 감사할 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평안을 얻는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도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 기도, 감사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경욱 장로님은 눈 도수가 몇이 되세요? 안경을 쓰니까 더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보이시네요. 저도 눈이 좋은 사람인데 테레비를 볼 때 옆으로 누워봤더니 이게 뭐라 그러죠? 난시가 생겼어.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글이 삐뚤어 보여요. 만일 사람의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은 2.0이라고 그래. 만일 5.0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침대에 얼마나 많은 벌레가 있는지 아세요? 전에 텔레비에 광고를 하는데 소독을 하라고, 침대를 소독하라고 그 광고인데 그걸 다 거기 있는 걸 긁어 모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오메, 그거 두 눈이 다 보게 되면 밥 못 먹겠습니다요. 거기에 진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고 알까지 까놨어. 그게 내 눈에 다 들여다봐. 밤잠 못 자지.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여러분 눈이 2.0 이하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너무 밝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귀는 20Hz에서 2만 Hz의 그런 신호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의 귀가 그 이상이 되면 여기 핸드폰 전파 소리가 다 들려. KT, SK 다 들려서 소란해가지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5만 사이클까지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670km로 아주 날아가듯이 돌아가는데, 만일 그 지구 도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불면증에 시달려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듣게 해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속 100km만 달려도 정신이 아뜨간데 1670km 못 견뎌요. 다 토악질하고 다 멀미하고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이렇게 적당한 소리만 듣게 된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될 일이에요. 이런 걸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는 어떨까요? 제 어머니가 저를 별명을 짓기를 저놈은 개코야 그랬어요. 냄새를 냄새에 민감해. 근데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종류가 약 10만 가지가 되는데 이 개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는 100만 개가 되는데 100만 개. 100만 가지 냄새 맡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 때문에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얼마나 냄새가 많겠어요. 이 냄새 다 맡고 토악질하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어떤 농부가 큰 호두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가 옆에 있는 호박을 보고, 아이고 저 호박은 어떻게 저렇게 가나다란 손가락 같은 데 매달려 있나, 저렇게 큰 호박이.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호두가 있는데 호두는 어떻게 저 꼭대기에 이렇게 조망만한 게 매달려 있지? 큰 나무에. 그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호두가 하나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맞았어요. 깨보니까 자기가 멀쩡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호박 같은 놈을 저 호두나무에 달아놨으면 내가 오늘 사망했을 텐데.
너무너무 호박은 요런 걸로 거기 땅에 매달리게 하고 호두는 조망만한 게 하늘에 매달리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중에 감사할 거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마주보시고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3번만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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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웃과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도 감사해. 그러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놈의 이웃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집 언제 이상하나.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행복함이 내게 있겠어요? 그 사랑과 이웃과 잘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감사합니다.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빨치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돼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 보배로운 일을 주께서 하필 내 가정에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수많은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신자 같으면 하나님 계시냐고 욕을 하면서 원망불평했을 텐데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생애를 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사랑의 핵폭탄이 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마음이 평안해야지. 매를 치지고 볶고 불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남은 생을 여러분이 다 감사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감사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이름 때문에 멸시받고 무시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와,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만 주십니까? 땅의 복도 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빗줄기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좁은 집과 겨우 낀 일을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뒷받침해야지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하면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 주신 것 감사하면 전깃불 주신 것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옥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교도소에 갇혔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니까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교도소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지경, 그런 처지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셋째로 감사는 환난이 물러가게 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떠나가요. 미국 역사에서 있었던 기적인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1874년부터 77년까지 만 3년 동안에 엄청난 기근과 특별히 메뚜기 떼가 아주 그냥 새카맣게 몰려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황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해 마지막에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벨이라는 그 주지사가 전 주민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좌절해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를 감사 기도 드리는 날로 정하고 기도합시다. 드디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아주 새까맣게 몰려든 메뚜기 떼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 과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없어졌나, 자기들이 농약 해충제를 뿌려서 그런가 별별 연구를 다 했지만 그런 과거에 해충제 뿌렸을 때 왜 안 도망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여러분 환난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 찬송하면 적을 물리쳐 원수가 물러가. 김정일 군대 어떻게 물리쳐요?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해봐. 하나님께서 저 적도 흐물흐물하게 녹아져서 남북 평화 통일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창과 칼을 들이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로 평화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아몬 세일산 연합군이 전쟁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맨 앞에다가 이 거룩한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을 하며 나가면 내가 전쟁을 치루어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찬양대를 앞세고 나갔더니 그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가서 전리품만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대적도 다 물러가.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생활 속에도 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원수가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병을 고침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래. 그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위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한 설교가 생각이 나. 응답의 비결은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응답의 비결은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번뜩 떠올랐어. 그래서 억지로 지금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불평이 꽉 찼다가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자꾸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문이 열렸어.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거리가 너무 아주 터지는 거예요. 엎드리기만 맨날 감사하는데 어느 날 감사기도 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더니 암이 싹 났어.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암병도 고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면 육신의 건강에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 잡수고 그래야 건강하겠지만 감사할 때 좋은 음식보다 더 큰 건강의 복을 더하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웨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음식을 놓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
음식 차려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하고 음식 놓고 불평 원망하면서 먹는 사람 두 그룹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연구조사를 했더니요, 감사하며 먹는 사람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몸에서 흘러나온대. 할렐루야. 두 번째, 질병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효소가 몸에서 생성되어지고, 세 번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효소가 만들어진다. 감사하고 밥을 먹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 귀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 자동 장치를 다 작동시켜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성공하게 된다. 어떤 노숙자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 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100만 번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쓴 거야. 이게 그 출판사가 출판하겠다는 게 출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100만 번 감사했더니 이 노숙자의 인생이 변화돼서 사장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 감사하면 복을 받아요.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주고 환난이 물러가고 적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평안을 얻고, 감사하면 7가지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